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게 뭐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나 또 직장이나 학업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갖가지 어려움들이 막 나의 삶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새롭게 뭔가 자기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작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 이것들이 나를 계속 흔들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냥 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굳세게 먹었던 마음, 결단, 소망도 함께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이거 침대 광고가 아니에요. 흔들림 없는 평탄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을 원해요. 그냥 편안하게, 모난 것 없이 잘 나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들 막 간증이 그렇잖아요. 막 잘 됐다, 뭐 이렇게 뭐 치료받았다, 막 이래가지고 나도 예수만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되길 원했어요. 예수 이름 딱 불렀더니 갑자기 전교 1등 돼. 막 예수 이름 불렀더니 막 갑자기 좋은 학교 가. 뭐 예수 이름 불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가 이거예요.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중에서 1절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보면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두루두루 잘 되어가는 것.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모든 거가.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성공, 번영,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형통케 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내가 형통케 해줄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날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너 형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납니다. 당장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 이해되지도 않은 일, 갑자기 어려운 일, 슬픈 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온갖 풍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 이제부터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 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형통에 대한 멋진 그림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죠? 껐다 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모든 기계는 껐다 키면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형통한 삶을 너무 잘 표현했다 이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풍파가 막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고속도로가 아니라 풍파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 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너의 삶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흔들림? 걱정하지 마. 문제 생기지 않아. 여기서 오른쪽에 계시다. 꼭 표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 표현을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흔들림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껴요. 어려움도 느끼고 힘든 것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만 너희 난파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강력한 보호자가 너희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좀 이런 글귀, 그러니까 장범준 노래를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빌려서 말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를 다시 얘기해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샴푸 향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시느냐? 예수님의 샴푸 향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다. 억지인가요? 아니 갑자기 이거 준비하는데 이게 막 갑자기 노래가 막 떠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함장이 되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파도가, 왜 이렇게 너울이 많이 쳐, 왜 이렇게 흔들려, 언제 도착하지, 왜 이렇게 바람은 불지, 우리는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함장이 되셔서 결국은 넘어지거나 풍랑으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풍랑 후에 이제 파손할지 몰라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 바다 위에 올라오시더니 배 위에 오셨어요. 배 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풍랑우가 잠잠케 되고 도착할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삶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일 없어요. 어려움도 분명히 찾아와요. 힘든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어지럽고 멀미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왕, 정말 우리가 사울왕은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에서 읽어서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안 그랬어요.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초대왕.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정말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 말년에 딱 한 가지만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그 하나가 그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우리가 나중에 왕이 됐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잊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양치로 갔는지 없는지 그냥 그 형들만 챙겨주고 하여튼 그냥 모든 환경은 비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 부어주시더니 왕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10여 년간을 광야에 쫓겨다니고 두고 보더라도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괜찮아질만 할 것 같으면 또 나빠지고 그 끝이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야, 너 10년 후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왜 잘 됐느냐? 다윗이 어떻게 보호받았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멋지고 대단하고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능력 있고 너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믿고 사느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디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를 심어 놔야 돼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 씨를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씨를 심어서 씨를 뿌려 놓으면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심겨져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그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지금 무엇을 말할 거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뭔가가 있어야지 깨닫게 해주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읽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들어가야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먼저는 그거예요. 내가 말한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채워 넣어야 돼요.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하기 전까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성경은 딱 그때 이제 본문, 담임 목사님이 주실 때 그 부분, 성경 공부할 때 그 본문만 그렇게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물론 거창한 어떤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선교를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보통 이제 중국 땅이 넓어가지고 지금은 고속 전철이 있었지만 그때는 고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이틀, 뭐 3일, 뭐 길게 4일 이렇게 기차에서 잠을 잤어야 돼요. 근데 또 우리는 세속적이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침대 칸 말고 막 한번 사진 보세요. 90도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생김새와 다르게 저는 좀 도련님처럼 자랐습니다. 아주 귀하게 자라가지고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늘 푹신한 거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결정한 게 성경이라도 읽으면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뭔가 좀 달콤했어요. 그 시간에 새벽 때 남들 다 자는데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뭐 그 기쁨,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간다라는 그 감사함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 이제 서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서안. 이 시안이라고 하는 이 서안이 우리 제가 알 거지만 진짜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그리고 란조우라는 지역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여름에 8월 달에 그곳에 2주간 지하교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 씻는 물 말고는 쓰면 안 돼요. 머리도 감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막 그냥 꾀재재하게 막 머리는 떡져 있고 수염은 막 멋있게 나지도 않아요. 저는 막 이방 수염이 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막 뭐 떡져 있고 막 몸에는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시골에 있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도시로 딱 나오니까 내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막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역에서 나오는데 딱 역에서 출구에서 딱 나오자마자 딱 본 게 한 커플이 팔짱을 끼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마음이 무너졌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갑자기 막 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머리는 더 떡져져 있는 것 같고 옷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걸뱅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서러운 마음, 막 두려운 마음. 내가 평생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친구랑 통화했을 때 야, 나 승진했어. 나 이런 차 뽑았어. 막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다시 막 웅웅거리면서 와, 내 친구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내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와, 지하교회에서 1시간 전만 해도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비참한 마음만이 막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정말 갑자기 막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 갑자기 성경 구절이 그렇게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떠올랐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전까지는 그냥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냥 찬양할 때 그냥 그 가사,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나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좀 전까지는 비참했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자 갑자기 막 다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 나 중국 선교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나 쓰임 받고 싶어. 막 이런, 오히려 이 삶이 축복이라는 삶이 믿어지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선교사랑 결혼 안 할 거야 막 했던 여자가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대요 갑자기. 그러니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제가 처음에는 쫓아다녔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힘드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생각나고 경험하려면 읽어야 돼요. 내 입을 신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주일날 이 말씀 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돕는 거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지, 결국은 내 삶에서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만 떠나지 않게 하면 돼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절이라도, 한 챕터라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영어 잘하고 싶은 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시도해봤는데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은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야, 너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면은 너 뭐 맥북을 사준다고 했나? 뭐 그랬어요. 2달인가 3달 만에 외워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끝장까지 그냥 다 외웠어요. 그런데 맥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영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에 관심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둘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고 나서 뭔가 명상. 이 명상이랑 묵상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씬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묵상입니다. 말씀 듣고 좋았어. 오늘 목사님 웃겼어. 그 내용 재밌었어. 그렇게 결혼했네. 이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오늘 들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내 평일의 삶에 그 묵상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런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것. 너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 보면 그 열매는 내가 맺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너가 원할 때마다 네가 너에게 제일 중요할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구원을 위해서만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지 구원을 받고 영적인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치료받는 것,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공부의 지혜, 사업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그 설명서가 돼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길인가? 어떤 방법인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 게임기를 샀는데 이 보글보글 혹시 아세요? 그 괴물 그거 공룡 조그만 그래갖고 해가지고 하는데 100판째 딱 100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근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야 하는지.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 쳤죠. 쳐가지고 100판 깨는 법 했더니 어떻게 올라가서 공을 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이번 삶은 어떻게 넘어가야지,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번 문제 그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이나 나의 환경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다 지켜 행하라. 사실 이게 부담되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처음부터 나는 못 지킬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키려고 행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지키고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언젠가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지금 평탄하지 못한 부분들, 뭔가 정말 불도저로 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들,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불도저가 돼서 나에게 있는 그 불퉁불퉁한 거, 그런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며 용서를 받아요.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의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안다, 알고 있어, 나는 알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까지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했을 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그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체험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예화를 들 때 야구 선수 중에 신인들이 프로 선수 처음에 공을 못 쳐요. 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고등학생이랑 그 프로 선수랑 같겠어요? 그런데 코치가 제일 싫어하는 타자가 뭐냐면 스윙 한 번도 안 해보고 멀뚱하게 삼진 먹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삼진이 되더라도 휘둘러 봐라. 파울이 되건 안타가 되건 휘둘러서 삼진이 되건 상관없다. 휘둘러 봐야지 너의 자세가 무엇이 문제이고 뭔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기도해야 했다고 하면 기도해봐야 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으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건 아닙니다.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경험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그 말씀으로 살고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움직였던 사람들만 체험했어요.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나오자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 말씀대로 걸어봐라. 내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시키고자 하실 때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을 주세요. 그냥 박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먼저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며 그 말씀을 시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흔들리건 내 삶이 어떻게 보이건 이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그 삶을 뛰어넘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착지까지 도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삶, 우리는 흔들려요. 정말 흔들림, 정말 그 흔들림을 우리가 그 흔들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림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나의 함장 되셔서 이끄신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